오늘은 유다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거짓된 자들의 특징,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의 특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순교했던 그 유다인데요. 이 유다가 마지막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하게 했냐면 처음에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그 당시의 상황이 구원보다 더 급하다고 생각했던 게 심판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우리가 깨닫고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에 온전히 서라 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이 유다가 그 당시 에녹 선지자에 대한 한 예를 들면서 에녹 선지자가 경고했던 그 메시지가 그대로 이루어졌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를 통해서요. 그리고 지금도 그 에녹의 그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도 그대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 그 말이죠. 요한계시록도 우리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자들이 어떤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경건치 않고 그 다음에 말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배반하는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 심판의 대상이다 그 말이죠. 그 말씀과 함께 오늘 이 16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 거짓된 자들의 특징은 이렇다 그 말이죠.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특징을 여기 세 가지를 뒀는데요. 원망하는 자를 먼저 뒀습니다. 그들은 멸망받을 자, 심판받을 자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한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 땅에 살면서요.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상대를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고요. 또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자식을 불평하기도 합니다. 우리 입에는 항상 나 외에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그래.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인간 피조물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집단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택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그들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택했다는 거죠. 우리도 일방적으로 하나님 택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 택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말씀이 있죠. 만세전에 내가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그건 어떤 민족도 인정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 많은 민족 가운데 택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누가 듣죠? 부모를 듣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6편 24절부터 27절에요.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의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여러 나라를 흩어지게 하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한 기쁨의 땅을 멸시했답니다. 기쁨의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이죠.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쁨의 땅은 천국입니다. 그걸 우습게 여기는 거죠. 천국 가봐야 알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 광야를 거쳐야 되는데 이 광야를 어떻게 거쳐? 그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광야는 건널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볼 수도 없고 그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가는 길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하셨고 천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원망했답니다.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이 원망 불평의 특징은요, 불신의 특징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있어서 무의식 가운데 하는 것 같지만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원망 불평. 무엇 때문에 원망 불평할까요?
내 사고가 그렇게 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돼. 그걸 어떻게 해? 그렇게 한다고 뭐 될 수가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잡지 않고요. 항상 세상 것을 기준으로, 나를 기준으로 생각할 때는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망의 특징은요, 이렇게 불평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에 들어오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예수 믿는 것과 아주 세상을 많이 경험하고 나서 늦게 예수 믿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죠? 구원받는 차이는 특별히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늦게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태신앙을 일찍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과정이 굉장히 다릅니다. 먼저 백지 상태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뭘 논리적으로 할 때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랬어. 그러면 그냥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고로 가득 찬 뇌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아니 내 사고에 맞지 않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꾸며낸 이야기 같다, 잘 받아들이질 않게 됩니다. 내 논리가 먼저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믿는 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 논리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논리 앞서서 내가 그 말씀을 안에 서게 되면요, 내 논리도 그 말씀 안에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 민족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번, 두 번 불평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보면서도 불평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민수기에 있는데요, 민수기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며, 그들의 불평을 계속 하나님 들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원망 불평하면 내가 참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원망 불평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참으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이것이 하나님이 듣기 싫어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는 게 아니라요, 이 원망 불평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까 봐, 이 원망 불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 진영이 전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분열될까 봐 그들에게요, 한데 분노의 불을 내리십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이요, 깨닫게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 원망 불평하다가 죽게 됐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원망 불평한다는 것은 되게 우리가 불편하니까 원망 불평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가 될까요? 돈이 없어. 저 사람 많은데. 비교하다 보니까 불평하게 되죠. 나는 왜 건강하지 못하지? 저 사람은 건강한데. 저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는데 왜 나는 저렇게 높은 자리에 못 가지? 나도 실력이 있는데. 이렇게 어떤 거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위축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그래? 저렇게 살면 행복한데 나는 왜 이럴까? 항상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탄은요, 항상 뭘 보게 만드냐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게 하고 항상 사람을 바라보게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게 사탄의 전술 전략입니다. 사탄은 반드시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원망하나 불평하나, 여러분도 좀 놀라운 게 있을 겁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4절에 그들이 원망하는 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 우린 내용 잘 알아요. 그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이거 우리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매일 내려주셨어요. 그들이 욕심 부리니까 그것이 욕심처럼 모아지질 않는 거예요. 다 썩어요. 그 다음날 또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가, 그걸 경험하게 하는 거죠. 매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걸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냐,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고기가 왜 먹고 싶었는 줄 아세요? 고기가? 이스라엘 민족이 나는 고기가 먹고 싶어 그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그걸 불을 비춰요. 자, 보세요. 민수기 11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다른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따라 나온 민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저 민족하고 가서 살면 내가 저 신앙을 갖게 되면 나도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겠구나. 그래서 같이 따라 나온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요. 그런데 따라 나와 보니까 모래바라 부는 사막에서 이거 애굽에 있을 때보다 이게 넉넉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원망합니다. 아, 이건 뭐 이래. 그러니까 고기도 없고 고기도 못 먹겠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이게 무엇과 같은지 아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 야, 예수 믿는다고 다 될 줄 아냐? 세상은 지혜로워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말하니까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귀가 거기 열려요. 이 사람들이 뭘 원망하기까지 하느냐면요. 5절에 보니까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 것이 생각나거늘. 뭐가 없다고 불평합니까? 생선. 사막에 무슨 생선이 있어요? 생선 없다고 불평하고, 오이가 없다고 불평하고, 참외가 없다고 불평하고, 부추가 없다고 불평하고, 파가 없다, 마늘이 없다. 얘 양념이 이래. 양념이 있어야 우리가 맛있게 먹지. 그들이 지금 뭘 잊어버렸죠? 그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잊어버린 거예요. 광야에서 조미료 없다. 내가 찾는 이게 뭐가 없어. 피자가 없네. 오늘날로 막, 야, 레스토랑도 없어. 야, 여기 뭐 스프가 왜 이래? 불평이 시작되면요. 없는 것만 보게 됩니다. 감사가 찾아오면요. 모든 게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뭘 보겠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보지 않고 남이 가지고 있는 걸 보게 합니다. 그게 사탄의 전술 전략이에요. 너 그거 없지? 너 저기 없지? 그렇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게 해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하나님 은혜를 가운데 말씀이 있구나. 내가 건강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천국이 있구나. 그래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구나. 사는 사람들은 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너무 추상적인 것 같이 말씀드립니까? 여러분, 생명입니다. 우리 생명을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보게 하냐면요. 이 세상에 헛된 거, 손을 댈 걸 바라보게 만들어요. 사탄의 전술 전략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니까 만나는 이제 먹을 건 있다 그 말이죠. 그 외에 아무것도 없답니다. 이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도 만나가 있어. 이 광야에서도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서 먹을 거 주셔. 이게 놀라운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나는 있는데 다 없어 그 말이죠. 하나님 그걸 들으신 겁니다. 참 마음이 얼마나. 그 만나가 어떤 만나냐면요. 8절에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찌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 만나가 여러 방법으로 쪄서도 먹고 구워서도 먹고 여러 가지로 저장해서도 맛있게 요리해서도 먹을 수 있습니다. 만나가 꿀 섞인 과자 같답니다.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맛있다 감사는 없고 그 없는 것에 대해 불평합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10절에 보니까요.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진노할 걸 보니까 모세가 참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14절에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이 백성들, 이 불만이 가득한 이 백성들을 나 이끌 수 없어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래요. 15절에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차라리 하나님 날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위로하는 줄 아세요? 70년의 장로들을 다 불러라. 성막으로 불러라.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계시를 보여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으시면 보셔요. 그래서 그 중에서 장막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그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모세의 보좌관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가 모세 밖에 있던 다른 사람이 지금 영을 받아서 예언합니다. 저 사람 멈추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혼란스럽게 만들면 안 되니까 멈추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 모세가 하나님을 받을 영을 받아서 우리 이끌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했나 보세요. 29절에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시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시기하냐? 너 그렇게 되기 원해? 나 입장에서는 모두가 나처럼 되기 원해. 모두가 선지자가 되기 원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셨지만요, 모세 한 사람의 마음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심판이 또 면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만나에 불평했는데 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부족함, 연약함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시고 연약함을 주셔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뭘 보냐면 내가 없는 것만 봐요.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네. 나 구원받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이게 얼마나 불신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 확신을 주기 위해서요, 12정탐꾼을 각 지파별로 정탐꾼을 한 사람씩 착출하라고 했습니다. 똘똘한 지도자 한 사람들을 이 정탐꾼으로 모집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미리 정탐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땅이 어떤 땅인가 너희가 직접 보고하라. 그래야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어떤 땅인가를 다 보고 나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기서 또 한심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땅은 좋다. 맞아. 모두 좋대요. 그 땅은 기골이 장대하고 그 땅에 들어간 사람 다 풍성하게 잘 살아.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평가가 달라요. 10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렇게 보여요. 우리가 그 땅 못 차지해. 그 사람은 힘들세.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가진 게 많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싸워서 이겨? 그 사람들은 군대도 있어. 우리 군대도 없어. 뭐만 봅니까? 없는 것만 보는 거예요. 없는 것만.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아, 예수 믿는 거 다 좋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 할렐루야지. 그러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저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권력도 있고 누리고 사는데 우리는 없잖아. 이것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맞아, 저 사람들이 맞아. 실체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수와 갈렙이 뭐라고? 그거 아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거 많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뭘 바라봤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한 겁니다. 하나님 그걸 들으셨어요. 너희 말대로 해줄게. 하나님께서요, 모두가 광야에서 그 말대로 한 사람들 1세대는 다 세상을 떠납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40년이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너희가 그렇게 없다고 했지? 없는 거 너희 살아라. 물론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그런 제 표현이 그렇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이죠. 결국은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요. 그 2세대와 함께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참 놀라운 겁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의 힘이 나고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야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하게 만드는 것 가운데 하나가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사탄이 박수를 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은요. 민수기 14장 2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뭐까지 얘기하냐면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거나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도 자신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죽는 게 낫다, 우리 그런 말 쉽게 하잖아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갖는지 모릅니다. 말에는 왜 그런 중요성이 있냐면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 말을 주었습니다. 말 때문에 인간은요,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에게 더 이상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언어를 분산시켜버려요. 바벨탑 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들이 이제 흩어져 살 수밖에 없게 만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입니다. 언어가. 이처럼 인간은요, 뭉치고 힘이 되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죽는 게 차라리 낫다. 결국 그들이 그곳에서 말대로 죽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원망과 불평은요, 결국 나를 죽이고 남을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들으시구나. 내가 원망불평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늘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원망과 불평이 왜 생기냐면요, 먼저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앞서면 하나님의 생각을 가로막아요. 그러니까 단절시키는 겁니다. 제일 좋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뭐예요? 원망 불평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작수를 치죠. 우리가 많이 가져도 욕심스러워지는 건 뭐죠? 없는 걸 자꾸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만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걸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왜 원망 불평이 생기냐면 우리 자신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 이 교만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나면요, 우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한 것 같다면 비굴해집니다. 우리가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는 다르잖아요. 자존심은 감정적인 겁니다. 자존감은 존재 가치입니다. 자존심만 높아지는 게 교만입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거에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하나님 말씀이 있어.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은요, 또 부정적인 영향을 남에게 주기도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전염병과 같습니다. 전염병.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원망불평이 점점 퍼지면요, 하나님께서 이걸 제재하기 위해서 심판합니다. 불로 심판해요. 원망불평하는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왜요? 다른 사람에게 전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라도요, 원망불평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원망불평의 이 위험성은 습관이 되기도 합니다. 한번 원망불평하면요, 반복적이 됩니다. 또 그것만 보면 원망불평. 그래서 우리 뇌에는 뭐가 있냐면 기억 중추가 있어요. 어떤 걸 기억하게 되면요, 그 기억이 내가 원망했던 기억이 나타나면 그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요.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무의식 가운데 행동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럼 그 무의식 가운데 행동하는 게 나타나요. 그 한 예로 보면 술이라는 게 그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아플 때 술을 마신 사람은요, 내가 고통스러울 때 술을 마신 사람은 다시 술을 마시면 고통이 떠오릅니다. 즐거울 때 술을 마신 사람은요, 술을 먹으면 즐거운 마음이 떠오른다는 거죠. 왜 똑같은 술인데 그렇게 반응을 할까요? 우리 뇌가 그렇게 기억을 한답니다. 술이라는 물질이 들어오면 내가 그때 즐거웠던 기억이 떠오르고요, 내가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술만 먹으면 얌전했던 사람이 막 행패 부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 기억 중추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그 술은 기억을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뇌는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통제하지 못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가지고 절제하라고 가르칩니다. 통제 절제력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실 때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언약을 하거든요. 이 언약 관계거든요. 언약 관계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 뭐를 하지 말라와 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무엇 하지 말라, 무엇 먹지 말라, 무엇 가지 말라. 하지 말라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무엇 하라. 예배하라. 하나님의 결기를 지켜라. 뭐해라.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를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그걸 가르쳐줬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는 아멘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멘이 희미해졌어요. 이걸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평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닙니다. 그 불평의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되는데 무엇으로 채우냐면 감사로 채우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차이가 다 뭘까요? 그냥 감사하라 그러면 내가 뭘 주신 거에 대한 감사,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 관계를 통한 감사, 뭘 조건에 따른 감사를 생각하잖아요. 범사는 조건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감사를 떠올려라. 무엇이든지 감사를 만들어내라. 무엇이든지 감사할 것을 기억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감사는 이것 때문에 감사잖아요. 근데 범사의 감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차를 놓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감기 들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기 들는데 뭐가 감사해요?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죠. 내 입장에서는. 감기가 들으면 어떻게 되면 우리가 그 감기라는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항체를 우리 몸에서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냥 감기가 만들어서 우리가 고생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감기로 인해서 항체가 만들어져요. 또 감기를 통해서 면역력이 생겨요. 또 감기를 통해서 그 바이러스를 또 이겨내요. 그것만 생각할까요? 그건 의학적인 겁니다. 감기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고립되죠. 그럼 그 일로 인해서 화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과 단절될 수 있어요. 또 감기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건강 주셔야 살 수 있겠구나. 이러고도 깨닫게 되죠. 천적으로 우리 연약함, 부족함을 깨닫게 돼요. 근데 그것만일까요? 영적인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소생될 수도 있고 불만과 원망이 소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감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감사가 불평과 원망이 없어집니다. 신뢰는 뭐예요? 믿음이죠. 내가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결과는 하나님이 손에 갖고 계신다는 걸 믿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요. 엄마가 아니야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면 이 아이는 내 걸 빼앗겼어요. 근데 믿음 있는 아이는 어떻게 돼? 엄마가 나중에 줄 거야. 더 좋은 걸 줄 거야. 아니야 엄마가 빼들 때는 내가 너무 해로우니까 엄마가 빼앗았겠지. 만약에 어린아이가 그렇다면요. 성숙해 가는 거죠. 근데 아이가 빼앗긴 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하죠? 원망 불평으로 왜 그랬어? 때를 쓰고 울고 엄마에게 투정을 부릴 거 아니에요? 철이 없는 아이죠. 아이가 성숙하면서 어떻게 되죠? 엄마의 마음을 공유하게 되고 이해하면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믿음이 자라고 성장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제자리 걸음하거나 믿음이 없이 날마다 쏟아버리다 보면 원망, 불평만 그 자리에 가득 차요. 하나님은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믿음에 원망, 불평으로 믿음을 완전히 덮어버린 거죠. 여러분 감사는 싹이 나고 잎이 피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진다고 그러죠. 그게 열매 맺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옥토밭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씨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믿음 없는데요? 하나님 믿음이 없는 게 믿음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염려, 글씨, 원망, 불평으로 덮어놨기 때문에 싹이 나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옥토밭 같은 마음을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심판을 받을 자, 이 거짓된 자들의 특징은요. 자기 정욕대로 행한답니다. 자기 정욕이 뭐죠? 내 중심이라 그 말이죠. 인간에게는 세 가지 큰 욕심이 있어요. 정욕, 무욕, 권력. 욕심입니다. 남보다 높아지고 잘 살고 싶어요. 무력, 남보다 많이 가지고 싶어요. 남보다 쾌감을 누리고 아주 즐겁게 살고 싶어요. 근데 이 모든 이 욕망은요, 만족할 수 있는 게 없답니다. 내가 많이 가지면 더 이상 안 갖고 싶죠? 더 많이 가지고 싶어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것으로 끝일 것 같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요. 내가 어떤 것을 쾌감을 느끼면 그것은 끝일 것 같죠? 쾌감이라는 것은요, 만족이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쾌감을 극도로 느끼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쾌감을 극도로 느끼기 위해서 고통을 가한답니다. 고통을 통해서 쾌감을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마약일 수도 있고 어떤 약일 수도 있고 어떤 고통을 가하는 수도 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상 이상이에요. 상상 이상.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자기가 망가지면서도 그 쾌감에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서도 그 권력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침몰하면서도 그 무력에 계속 빠져드는 겁니다. 사탄이 그 세 가지 도구를 아주 적절하게 사용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만족을 가르쳐요. 만족. 내가 가진 것에 만족, 내 주신 것에 만족, 그리고 세상 것에 내가 어떤 것의 즐거움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만족.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다 팽개치고 세상 것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은요, 자기보다 낮아 보이는 자에겐 교만합니다. 그래서 항상 비교합니다. 저 사람 어떤가? 저 사람 나보다 좀 높은 사람이고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앞에서 아부를 하고 아첨합니다.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휘두릅니다.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소유에 안 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행동을 보면 저 사람 비성숙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그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권세 앞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첨합니다. 저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저 사람에게 붙으면 많이 갖겠구나. 저 사람은 적게 가지고 있었으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붙어야 별 볼 일 없겠구나. 오늘날 정치도 그렇잖아요. 힘의 논리에서 어디에 힘이 기울이는가에 따라서 쏠립니다. 그게 점점 심해집니다. 너무 쏠립니다. 저 사람이 권력을 가질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이 옳고 그름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쪽으로 가야 내가 그 다음에 권력의 부스러기도 얻겠구나. 공의와 정의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아프죠? 근데 공의가 정의가 없어진다는 건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의 사고의 행동에 극단적입니다. 극단적이는 극과 극이라 그 말이죠. 이거 아니면 저겁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아는 것 같아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수용이 없어요. 수용이. 극단적 극과 극으로 치우는 거죠. 뭐 아니면 도라 그 말이죠. 이게 자기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요, 만족과 감사가 없습니다. 이들에게는요.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살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듯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랬죠.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발락 왕이 그를 미혹하죠. 물질로요. 처음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또 그걸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그지 그것으로 갑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음행에 빠져들게 만들죠. 무엇 때문에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자노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사람들이 뭐라고 써냐면 말세가 있어? 심판이 있어? 언제 심판이 있는데 너 지금까지 심판 봤어? 우리가 살아있는 세상, 우리 후배들, 우리 선배들 살아있는 우리 동안에 심판 한 번도 없었어.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어리석음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신의 정욕을 행하는 것처럼 어리석음을 분별하고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심판받을 자의 특징을 뭐라고 말했냐면 이익을 위하여 16절에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랍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고요. 내게 이익되는 편에 서는 거죠. 여기 보면 자랑하는 말이라는 말이죠. 이 과장하는 말을 말합니다. 허풍을 말하는 거죠. 부풀린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런 말 했어요. 저거 뭐 음모론. 음모라는 건 뭐죠? 말을 부풀리거나 말을 다른 쪽으로 이끕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 말에 속아 넘어가요. 전 사람이 똑똑한 것 같고 사람이 분별력이 있는 것 같지만요. 사람만큼 또 어리석은 게 없어요. 동물은 본능적으로 움직이잖아요. 본능적이라는 건 뭐냐면 맛있는 냄새가 가면 갑니다. 역겨운 냄새가 있으면 피해요. 그게 동물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입니다. 인간은요. 역겨운 냄새가 나도 갑니다. 왜 가는 줄 알아요? 자기 머리가 지금 뭐냐면 내가 저쪽으로 가야 살 길이라고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진리라는 게요. 선 나라에 있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 옳음, 양심 이게 다 정의입니다. 이게 다 진리입니다. 양심을 배반하죠. 공의와 정의를 배반하죠. 그리고 자신이 욕심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위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속여요. 우리 정치권에서 그런 건 많잖아요. 국민은 뭐냐? 끌어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만 우리가 이 길로 가는 거 국민이 원했답니다. 내가 망할 길로 가는 거는 뭐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준 겁니다. 생명의 길은 그런 게 없답니다. 생명의 길은 좁답니다. 생명의 길은 보기에 협착하답니다. 생명의 길은 보기에 매력적이지 않답니다. 사망의 길은 넓답니다. 사망의 길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추구합니다. 사망의 길은요, 보기에 아름답게 보일 수 있습니다.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요, 자기 스스로 높입니다. 누가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높여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와 율법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치, 진리를 무시하는 거죠. 저로 가면 망하는데 계속 가요. 저 사람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건데 계속 그 길로 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의 특징은요, 비도덕적입니다. 세상적인 기준보다도 미달입니다. 우리 오늘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정치가 일반 수준인보다 미달됐다 그래요. 왜 미달이니까 그들이 더 많이 배우고 더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위치까지 올라가서 뽑힌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정치하는 거 보면 미달입니다. 미달. 왜 미달일까요?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저건 비도덕적인데 일반 상식적으로 저건 아닌데라고 생각하는데 일반 상식을 거슬려요. 왜요? 비도덕적일 수밖에 없는 게 자기 이익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식 이하입니다. 스스로 그거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할 자들은 그거 망해요. 그걸 가면 죽어요.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건데도 그걸 먹게 하고 만지게 하고 그걸로 간다 그 말이죠. 참 그래서 인간이 똑똑한 것 같지만 참 어리석습니다. 더 어리석은 그 어리석음을 쫓아가는 게 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 사람 똑똑하니까 저 사람 따라간다 그게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죠?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까? 나의 약함을 자랑하라고 고린도서서 11장 30절에 있습니다. 나의 약함을. 사도 베드로가 난 자랑할 게 없다고 말했는데 자랑할 게 있는데 나의 약함, 부족함, 연약함을 자랑한답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말이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잖아요. 보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어요. 부자예요 그 사람이. 나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나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천국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보물 같은 말씀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들어도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고 들으면 마음에 새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나약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자랑하냐면요. 갈라디아전서의 6장 14절에 십자가만을 자랑한답니다. 십자가. 내가 못 박혀 죽은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자랑한답니다. 나 자랑할 게 없어. 죽어. 내가 왜 죽지 않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죽지 않은 거죠. 그럼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죽는 겁니다. 함께 죽는 겁니다. 그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그 주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영광의 부활을 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부활 이후에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의 죽음은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약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 길이 생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하나님이 무엇을 자랑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인 것. 그분이 나의 절대자인 것. 그분이 나의 생명을 이끌어 가시는 것. 모든 것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2024년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며 살았는가? 나는 정욕에 이끌려 살았는가? 나는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는가? 우리가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켜보면서요. 이제 2025년도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가 늘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내 연약함을 하나님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이 연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